지난 화요일입니다. 9월 22일 존 가우초 목사님의 흉상을 헌정하는 헌정 예배가 벌티모어 러블리 레인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가우초 박사는 한국 선교를 여는 선교의 문을 여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분입니다. 방은호 장로님이 가우초 목사 기념교회로 지정된 서울의 중앙감리교회에 가우초 박사 흉상을 만들어서 헌정하는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이 헌정식은 단순한 한 사람의 흉상을 헌정하고 기념하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없는 민족에서 하나님이 있는 민족으로 변화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의 역할을 했던 사람을 기억하며 우리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올 수 있도록 복음의 문을 열어주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 그 사람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 민족에게도 하나님이 있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민족에서 우리 민족이 어느 날에서부턴가 하나님이 있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아마 그것을 기념하는 거룩한 자리가 아니었는가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 뜻을 되새기면서 많은 목사님들과 많은 장로님들, 성도님들이 오셔서 그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오랜 기간 동안 은둔의 나라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조선이라고 불렀습니다. 1882년 그런 가운데 미국과 조선이 제물포 바닷가에서 조미 통상 조약을 맺게 됩니다. 이는 조선이 서양 그 어느 나라와 처음 맺은 언약입니다. 조약입니다. 이 조미 조약은 미 연방 상원에서 그 다음 해에 인준을 받게 됩니다. 조약이 체결된 후에 미국 정부는 풋라우 장군을 주한 특명 정권 공사로 임명해서 한국으로 보냅니다. 그분이 서울에 도착하여 정동에 공사관 자리를 잡았습니다. 조선의 조정은 그를 융성하게 대접했고 미국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조미 조약이 인준된 직후 조정은 그 답례로 명성 황후의 조카인 민혁익을 단장으로 해서 보빙 사절단을 미국에 파송합니다. 미국이 대한민국을 조선을 인정하고 함께 조약을 맺은 것에 대하여서 그리고 주한 특명 정권 공사를 보내준 것에 대하여서 답례하는 의미로 보빙 사절단을 보낸 것입니다. 이 보빙 사절단에는 나중에 갑신정변을 일으킨 홍영식, 서광범, 한국인으로서는 최초의 유학생이 된 유길준, 이런 분들이 8명으로 구성이 되어서 이들은 제물포를 출발합니다. 1883년 7월 16일입니다. 일본을 거쳐서 48일 만에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합니다. 그리고는 이틀 후인 9월 4일 날 워싱턴으로 이제 출발하는 기차를 탔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참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 기차를 타고 가는데 워싱턴으로 향한 그 기차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기억하시는, 우리 민족의 선교의 문을 여시는 그런 큰 역사를 기차 안에서 하나의 만남을 통하여서 이루셨습니다. 다름 아닌 그 기차 안에는 볼티모어 러블리 레인 감리교회 담임 목사였던 가우초 목사를 만난 것입니다. 가우초 목사님은 조선에서 왔다고 하는데 갓을 쓰고 이상한 말을 하고 이상한 옷을 입고, 그 당시만 해도 조선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선교사가 한 명도 없는 나라요, 교회가 한 개도 없는 나라요, 조선은 하나님 없는 나라였습니다. 당연히 예배도 없고,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도 없고, 조선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나라였습니다. 보빙 사절단을 만난 가우초 목사님은 2달 후인 1883년 11월에 총회선교위원회에 조선의 선교 사역을 시작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는 그 당시로는 굉장히 큰 돈인 2,000달러를 그 조선 선교를 위하여서 제공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돈도 많이 벌어야 됩니다. 힘을 써서 벌어야 되고, 열심으로 벌어야 되고, 그리고는 이 가우초 목사님처럼 정말 의미 있는 일에 쓰임을 받고 후회함 없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지 그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복음을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가우초 목사님이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큰 2,000달러를 미 감리교 해외 선교부에 선교비로 보내주었기 때문에 조선 선교의 문을 열 수가 있었고, 정동 일대의 부지를 사서 미 감리교 선교부가 자리를 잡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일을 시작으로 한국에는 선교사가 없기 때문에 일본에 나가 있는 선교사 맥클레이 선교사가 제물포항에 한국 선교에 이제 디딤돌을 놓기 위하여서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일본에서 알고 지내던 그 당시에 승정원 승지 김옥균에게 맥클레이는 고종 임금에게 올릴 청원서를 전합니다. 조선은 아직 개방되지 않는 나라였기 때문에 종교활동을 할 수가 없었던 터라 학교와 병원을 짓겠다고 임금님에게 청원을 올린 것입니다. 1884년 7월 2일 조선 선교에 대한 고종임금의 윤허가 떨어진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날이 한국 선교의 시작이 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해에 1885년 아펜셀러가 한국에 거주하기 위하여 도착한 날이 되었습니다. 1885년 부활절에 감리교회의 아펜셀러 선교사 부부와 장로교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 배로 한국에 도착한 것입니다. 조선의 선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들은 다 그 은혜를 입고 그 영향을 입게 되어서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고,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이 없는 민족에서 하나님이 있는 민족으로 우리는 트랜스폼 되었을 수가 있었던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모릅니다. 조선에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의 교회들은 많은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곳이나
세계에서 좋은 나라, 나쁜 나라, 또 아무리 좋은 교회, 나쁜 교회 따질 것 없이 인간이 사는 곳에는 죄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이 완전하지 못한 것처럼 세상은 좋은 교회든 나쁜 교회든 부족함이 있고 죄악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긍정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길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지, 긍정적이고 좋은 면 다 놔둬버리고 조그마한 티끌 같은 것, 그런 것들을 붙들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을 만한 자리가 없게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이 깨어서 다시 기도하고 깨어서 다시 엎드리고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는 지도자들도 중요하지만 성도들도 마음을 새롭게 하고 신앙을 바로 갖고 가야지, 저놈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 저 사람 그렇게 하니까 나도 당연히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진 사람이고 아직은 복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이요,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없는 민족에서 하나님이 있는 민족이 되었다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문제가 많다 할지라도 미국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맥클레이 선교사가 일본에 있다가 한국의 디딤돌을 선교의 디딤돌을 놓기 위하여 왔던 것처럼 일본에는 우리 민족보다 더 먼저 복음을 받았고 선교사가 들어갔고 교회가 세워졌지만 한국 교회처럼 부흥하지 못했습니다. 한국 교회처럼 선교의 눈을 열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하여질 때에 왜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민족을 쓰시는가에 대하여서 우리는 곰곰이 생각하고, 우리가 회개할 것은 회개하지만 우리 민족을 쓰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중요하고 좋은 장점들을 사용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는 민족이요, 더 크게 쓰임받는 우리 조국의 교회요, 해외에 흩어져 있는 동포들의 교회가 되고 우리 자신들이 될 것을 다짐하며 더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우리 민족을 향하여 더 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비록 우리 자신이, 저와 여러분이 부족한 부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잘되는 복을 받았고 큰 영적인 나라,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고 교회가 되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첫 번째는요, 경건하지 않는 민족은 하나님의 복을 받기보다는 심판을 받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지금 이사야가 외치는 그때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불러주신 것입니다. 사명이 있는 민족으로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뜻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사는 민족, 하나님의 뜻을 공유하는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건하게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담고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공유하지 않고 삽니다. 그것을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을 보시면요,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무슨 나라요?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부르다가 경건한 나라에서 경건하지 않은 나라로 변질된 이 유다 백성을 하나님께서 치시기 위하여 아수르를 막대기로 사용하시고 몽둥이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수르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거기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는요, 이 godless nation, 하나님이 없는 나라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나라이지만 엄격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있는 나라에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이 없는 나라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나라로 만든 나라가, 하나님을 버린 나라로 된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 유다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불러다가 몽둥이로 때리듯이 때려주시고 진흙을 밟듯이 밟으시는 심판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실 때에는 경건한 나라로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조건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중심인 나라, 하나님이 중심인 가정, 하나님이 중심인 교회는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을 버려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하고 살다가 얼마나 오랜 후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없는 이스라엘, 경건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아수르를 통하여서 지금 때리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정말 중심이 되십니까? 여러분 직장이 정말 하나님 중심입니까? 아니면은 여러분 자신이 목적이고 여러분 자신이 중심이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백성에서 하나님이 있는 백성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이 없는 나라에서 하나님이 있는 나라로 변하여 주셨을 때에 지나간 5,000년 동안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우리 민족이 어느 날 갑자기 우수해져서 이렇게 잘 살게 된 우연의 결과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국처럼 기도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수요 예배 나와서 기도하고 금요일 철야 기도들을 하고 산내마다 기도원마다 사람들이 가득 차서 서울을 향하여 삼각산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우리 민족이 이렇게 잘 사는 것은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기도 때문이고 보이지 않는 선교사들이 곳곳에 나가서 아펜셀러 선교사처럼 언더우드 선교사처럼 피를 흘리며 그리고 우리가 6.25 전쟁과 같이 어려운 환경을 겪을 때에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복음을 배반하지 않고, 십자가를 배반하지 않고 순교한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교회와 한국민족 밑바닥에는 순교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민족을 죄를 짓는다고 그래서 버리시겠습니까? 우리 민족이 또한 교회가 연약한 부분들이 있고 부족한 부분들이 우리 조선의 교회들에게 있지만은, 하나님은요, 어린아이가 9가지 잘못해도 1가지 잘하는 것으로 인하여 그 자녀를 귀히 여기는 어머니의 마음처럼, 아버지의 마음처럼 우리 한국교회를 향하여, 순교의 피가 흐르는 한국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은 사랑과 그리고 미래에 대한 계획으로 함께 하시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한국교회는 강건합니다. 여전히 복음 전하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들이 되었고, 많은 교회들이 교회 다음에서 이탈해 나가고,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낙오되고 그런 현상이 생겨도 하나님은 한국교회를 계속해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없는 백성에서 하나님이 있는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애굽에서, 종으로 있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십니다. 출애굽시킵니다.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도 농사를 짓지 아니하고 옷을 만들지 않고 신발을 만들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먹을 것으로, 또한 모든 여호와 이레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결국은 내가 짓지 않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집을 얻고 살고, 내가 가꾸지 않는 농사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으며 거저 들어가서 사는 가나안 땅의 약속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 하나님께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 될까요? 온 마음과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고 감사드리고, 사실 여러분 생명을 내어놓는 듯 할지라도 아까운 것이 없을 만큼 큰 은혜를 받았는데, 사람들은 점점 교만하여지고 이기적이 되고, 하나님보다는 자기가 먼저이고, 하나님 중심 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뚝 따먹고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으로 복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신뢰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없어서 자기 중심으로 죄를 짓고 살다가 나중에는 우상까지 섬기고, 점점 죄를 더 짓는 가운데 하나님을 멀리하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없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아수르를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몽둥이로, 막대기로 좀 때리라고, 하나님 잃어버린 이스라엘을 좀 때리라고 하나님이 없는 민족을 깨우시기 위하여서 이스라엘을, 아수르를 사용하고 있는데, 아수르는요, 왜 우리가 이렇게 강성하고 이스라엘을 우리가 이렇게 침략할 수 있는 힘을 얻었는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없는 민족은 누구든지 예외 없이 복을 받지 못합니다. 시편 144편 5절을 보시면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시편 115편 1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없는 민족은, 5,000년 동안 우리 한국은
하나님이 없는 민족으로 살았습니다. 1885년 이후에 하나님이 있는 민족으로 살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하여지고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가난한 자가 부한 자들이 변화되고 여자들이 보호를 받고 어린 자녀들이 복을 얻으며 나라가 강성하여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민족이 머리가 좋은 결과이기 때문에, 부지런하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버렸거나 하나님을 잃어버린 민족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레위기 에레미야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하나님을 버린 것이에요. 그리고는 하나님 없이 살겠다고 웅덩이를 팠어요. 이 물을 가지면은 편히 살 수 있겠지. 큰 웅덩이를 파고 났는데 가만히 보니까 터진 웅덩이라 다 물이 새하여 버리고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민족, 하나님 없는 사람은요, 내가 내 힘으로 살고 또한 미래를 준비하며 살면은 잘 될 것 같지만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한 가지만 건드셔도 터진 웅덩이와 같이 그것이 나를 보호하지 못하는 그런 삶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우리 가정의 최고의 축복인 것을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의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한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의 최고의 축복은 돈이다. 여러분, 우리 가정의 최고의 축복은 건강도 아니고 돈도 아닙니다. 하나님 경외하며 살면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은혜로 거룩한 돈도 있고 거룩한 건강도 있는 것뿐이지, 나를 위하여 하나님 중심 없이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은 오히려 나에게 독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여호와가 주시는 고난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여호와 그분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몽둥이에 불과한 아수르를 두려워하기보다는 몽둥이를 사용하시는 여호와를 두려워해야지, 기껏 몽둥이에 불과한 아수르를 두려워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겠죠. 하나님께서는요, 이방 나라 아수르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아수르는 사실 엄격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쓰시는 몽둥이와 막대기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쓰는 아수르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물질의 고난도 주시고 자녀의 고난도 주시고 때로는 질고의 고난도 주십니다. 아수르를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처럼, 그런 것이 두려워서 건강에 매여 있고 물질에 매여 있고 자녀에 매여 있으면은 물질의 문제도 풀리지 않을 뿐더러 몸의 고난도 풀리지 않고 자녀의 문제도 풀리지 않고, 그것은 아수르를 두려워하는 결과가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은 오직 한 분인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도구에 불과한 것뿐이에요. 그리하여 하나님은 24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때로는 물질의 고난이 와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물질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때로는 나에게 병마가 찾아와도 병마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왜 내게 병마가 찾아왔는가? 그 의미를 되새겨서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일어설 것이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이런 믿음으로 건강의 문제도 해결하고 자녀의 문제도 해결하며 나의 영적인 문제도 해결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지, 몽둥이에 불과한 아수르가 두려워서 아수르의 벌벌 떨므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찌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무엘상 2장 6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와 함께 뜻을 공유하지 못하면 깊이 쓰임받지 못하게 됩니다. 7절에 보시면은요,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11절로 넘어가 보시면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한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한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여러분, 아수르는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으나 그게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은 거죠. 그죠? 행위로 쓰임받은 거예요. 그런데 아수르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유다를 때리라고 그래서 쓰임을 받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같이 하고 생각을 공유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하나님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 없는 백성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안타까워서 깨어나도록 아수르가 막대기 역할을 해서 이스라엘을 깨우시기를 원하셨는데, 아수르는 지금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몰랐어요. 하나님의 손에 쓰임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공유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내친김에 유다를 쳐버리고 교만해지고 다른 나라도 계속해서 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므로 성경의 12절에 그러므로 뜻을 공유하지 못하는 아수르를 보시면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에 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아수르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목사의 전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공유하기를 원하면서 그 뜻을 성도에게 전하고 내가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 뜻을 함께 행하고 이렇게 해서
목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목사의 가지고 있는 뜻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 뜻을 공유하는 목사야지 그게 목회지.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지. 열심히 설교를 하고 열심히 봉사를 하고 또 각 전도회를 모여서 회의를 하고 무슨 행사를 하고 그런다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무엇을 공유해야 된다고요? 뜻을 공유해야 되는 거예요. 아수르 왕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여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막대기로 몽둥이로 쓰임받고 있지만 그것이 점점 교만해져 갖고 12절에 보시면은요, 완악한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고델레밥이라는 히브리어의 거만한 마음이라고 그럽니다. 아수르는 교만하고 결국은 하나님까지 모욕을 합니다. 아수르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받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기에 하나님의 뜻을 공유하지 못하고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으려고 힘쓰지도 못했습니다. 내가 뭘 하는지도 모르고 바쁜 거예요. 전쟁을 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우리 재직들 가운데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혹 있으십니까? 부부가 함께 살면서 공간에서 함께 살 뿐이지 마음과 뜻을 공유하지 못하면 빈 껍데기에 불과한 겁니다. 같은 공간에서 같은 집에서 살기 때문에 부부입니까? 부부가 마음과 뜻을 공유하지 못하면, 그래서 그 뜻을 향하여 함께 걸어가지 못하면 빈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고 몸뚱아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받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해 하나님의 뜻을 공유하지 못하면서 빈 껍데기에 불과한 몸뚱아리만 왔다 갔다 한다면 그것은 교회 생활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든지 안 이루어지든지 그런 것은 아예 관심도 없고 저와 여러분이 그저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에 참석하며 그냥 교회 액티비티에 따라 움직인다고 생각하면은 빈 껍데기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을 섬길 때에 신명기 11장 13절에 보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무엇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러분 그냥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걸로 끝나면은 뭐 이렇게 사랑하든 저렇게 사랑하든 상관없지만 성경은요, 마음과 뜻이 있어야 사랑한다는 거예요. 생각 없이 입술로만 사랑한다고 말하고 몸뚱아리로만 사랑한다고 말하면은 여러분, 그건 결코 하나님의 사랑일 수가 없고 진짜의 사랑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1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 적당한 때에 이런 것을 내리셔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게 되는 농사의 축복을 주시는 것이지, 그냥 마음과 뜻이 없이 몽뚱아리만 있으면 하나님 사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사십니까? 주의 종과 성도들이 같은 교회에 출석할 뿐 뜻을 공유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공유하지 못하면 빈 껍데기에 불과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함께 하나님과 공유하십니까? 주의 종과 마음과 뜻을 공유하십니까? 목회자의 목회 비전과 철학이 무엇인가를 알려고 관심이라도 가지십니까? 교회 출석하시면서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는가? 우리 교회의 뜻이 무엇인가? 교회의 비전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생각하시면서 교회를 출입하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낸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공유하지 못하면 껍데기만 왔다 갔다 하는 결과가 돼버린다고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것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동역자입니까? 누가 목회자의 동역자입니까? 가장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마음과 뜻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목회자의 동역자요, 목회자와 함께 앞을 향하여 미래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인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공유하고 있고 목회자와 뜻을 같이 하고 있는가를 생각하면 사실은 여러분 슬픈 현실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경건하지 않는 백성,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없는 백성, 하나님을 잃어버린 백성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고난을 두려워하면서, 닥쳐올 고난을 두려워하면서 몽둥이에 불과한 아수르처럼 몽둥이에 불과한 고난을 두려워하면서 그것을 준비하기 위하여 고난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여호와를 두려워하면서 사는 것이 정석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시게 됩니다. 그렇기에 여호와와 함께 뜻을 공유하지 못하면 우리는 깊이 쓰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생각만 왔다 갔다 만나고 흩어지는 그러한 삶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 그분의 뜻과 공유하십시오. 교회 생활하시면서 교회 비전과 목회자의 뜻을 공유하십시오. 열심만으로는 부족한 것입니다. 목회자와 성도가 마음과 뜻을 같이 할 때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뭉치고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뤘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자연적 교회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가 되는 터인데, 우리 민족이 어느 날 하나님이 없는 민족에서 많은 사람들의 그 노력과 수고를 통하여 하나님이 있는 민족으로 변해됐던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 속에, 우리의 미래 속에, 여러분의 비즈니스 현장에, 여러분의 교회 생활에 하나님의 뜻을 공유하심으로 인하여 어느 곳을 가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거룩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